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신 구원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현실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현실에서 그 행위에 따라서 기본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벌써 택하신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본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요.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구원인 건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구원은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어떻게 힘쓰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요 힘쓰는 자,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때 얻는 구원이 건설 구원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실력 구원이요. 똑같이 하늘나라 가도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땅의 현실에서 이루는 건설 구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다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건설 구원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일생 동안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믿음에서 순종한 생활이 다 들여서 순종한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믿어도 현실에도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욕심 다 채우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기본근으로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믿음의 실력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기 때문에 그 실력이 많고 적음에 그 차이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심히 큽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그 영광의 차이, 그 영광은 성화가 된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성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 만큼 성화가 됩니다. 믿음으로 산 그만큼 성화가 되고 성화가 된 것만큼 공중의 하늘의 별처럼 또 해처럼 또 달처럼 영광이 그렇게 됩니다. 즉 하늘나라 받을 그 존귀와 부여와 그 모든 영광의 차이가 심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 그 하나가 그 나라에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가 다 상상을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낭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현실에서 슬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현실에서 참 원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현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룰 그 영광의 그 양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부여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고 존귀의 양이 결정되는데 어찌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거기다 낭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불평할 일이 있겠습니까? 현실 것이 너무 어렵다고 자기가 원망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이걸 안 믿으니까 이 주신 이 소망을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낭망이 오고 뭐 근심이 오고 크게는 다 불만이 오고 원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현실에서 자기가 원망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또 현실에서 이렇게 늘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영화롭게 하는 성화에 성화시키는 이것을 딱 믿지 않고 그 소망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로 주신 소망의 이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크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크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고 계시고 들고 계시는 이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전부 낭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이고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구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거 이렇게 주려고 현실을 내게 주셨다 하는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현실을 대할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믿고 보니까 이 현실은 전부 날 위한 현실이네. 날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구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실력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네. 이것을 견고히 믿는 사람은 어떤 현실이 와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현실인 것을 압니다. 날 위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원망하겠습니까? 원망치 않습니다. 이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이 소망이 깨져버리니까 막 그 사람이 낭망하면서 막 그 사람의 원망이 나온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속에 있는 원인은 어디서 나온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치 않은, 이 소망하지 않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소망이 딱 끊어져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한 거. 그들은 다 속에 믿음이 다 깨져 버렸고 그 소망이 깨져 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온갖 현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어려운 일, 여러 가지 환란 만날 때마다 원망부터 시작했어요. 원망. 낭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그 속에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심과 사랑을 믿는 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대속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지금 현실을 주셨다는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 사람이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현실을 만나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 현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 같은 현실이 와도 거기서 기뻐합니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현실을 만나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라면 어떤 현실을 만나도 기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현실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는 말하는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 현실은 물질 문제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자기 몸에 그런 병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기의 인간관계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일관계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기의 앞날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수없이 많은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뭐랬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어디 나옵니까? 4절에 그 인내를 이루라. 이는 그랬다면, 이는. 요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는, 그 근거는, 기뻐해야 될 그 근거는 어디 쓰느냐? 그 이유는 뭐냐?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실을 주면서 기뻐해라 해놓고 그것이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렇게 힘든 현실을 줬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참 고통의 현실을 주셨는지, 내게 왜 이런 가난의 현실을 주셨는지, 왜 다른 사람처럼 나는 저런 건강의 현실을 주지 않고 병든 현실을 주셨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 말이 깨달아지고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원망부터 나옵니다. 불만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 도리를 알아도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순간적으로 그냥 탁 낙심이 올 때도 있고, 마음에 슬픔이 올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불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도리를 알아도. 근데 이 도리를 충만히 알면, 내 속에 이런 도리가 충만할 때는 그런 현실이 와도 조금 더 뭐 원망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막 거기서 소망 중에 또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데,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충만치 않을 때는 대번에 그 현실에 내가 그게 다 설려버립니다. 휩쓸려버립니다. 그게 다 피동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해서 이런저런 현실을 만나다 보면 막 그 현실에 그냥 피동이 돼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내 전부가 돼버리니까 그 속에 뜻이 하나님이 온전한 내 믿음을 위한 것이다. 넌 사람 만들기,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 그 모든 현실의 어려운 것들을 확 점령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 점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모든 마음을 다 점령을 해버리면 막 거기서 낭망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원망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낭망하면 기쁨이 없고 원망이 되고 낭망이 되면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뜻으로 순종을 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충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무엇이라도 다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고 낭만이 있고 이러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뜻을 찾지도 못하고 찾아도 순종을 못합니다. 너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순종을 못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만날 때 네가 기쁘게 여기느냐 못 여기느냐, 소망 중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여기느냐 못 여기냐는 거기서 결판이 나버립니다.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현실을 만나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내가 현실을 만나면 거기서 믿고 소망하느냐? 자, 왜 기쁨이 왜 없느냐 그러면 우리의 믿고 소망하는 것이 끊어지면 그렇습니다. 믿고 소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소망이 생기고 안 생기고 결정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뻐하냐 슬퍼하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하려면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려면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구원을 준다.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모든 것의 제일 출발은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믿을 때 그때의 소망이 생기고 믿을 때 그때의 평안이 생기고 믿을 때 기쁨이 생기고 믿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감사도 생기고 믿을 때 이제는 그런 것이 생깁니까?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는 순종도 되어집니다. 순종되지. 그런데 안 믿으면 믿는 거에서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뒤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 전부 다 절단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면 4강이 있습니다. 강이 4강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발언해서 그 강이 흘러서 온 땅을 다 적셨더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와서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더라. 그러면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4강이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딱 거기 끊어버리면 그 밑에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그 4강이 딱 끊어져 버렸다면 밑에는 아예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가 온 땅 끝까지 줄줄이 다 은혜 받는데 맨 위에서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 은혜는 다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은혜라. 강은 믿음입니다. 강물은 생명수요. 믿음의 은혜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정말 그의 사랑과 그의 크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때부터 속에 소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순종도 하고 저런 순종도 하고 이런 인내도 하고 저런 인내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너희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기쁘게 여기는 이걸 목표로 삼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현실을 만나면 기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기쁘게 여기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모든 죄악의 길로 갑니다. 원망도 하지 낭망도 하지 하나님 뜻대로 뭐 죄도 짓지 이건 다 현실을 만날 때 내가 기쁨이 충만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된다 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됩니다. 믿음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요 믿음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참 믿음. 이 참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제일 꼭대기에 그 근원이 되는데 거기서 강물이 흘러나오면 그 밑에는 다 땅을 다 적십니다. 은혜가. 요것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 아버지를 믿는 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거기서 다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7 교회.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는 각 교회의 문제점과 장점과 단점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기독자들의 단점과 장점을 다 해놓고 이런 단점은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고 그거는 다 실패되는 원인은 다 고쳐나가고 또 장점이 되는 그 원인 되는 것은 너는 다 구비에 갖춰 나가라고 7 교회를 주셨는데 7 교회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원되는 믿음의 문제
주님의 크심과 사랑을 대한 믿음의 문제는 무슨 교회겠습니까?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한 이 대속의 사랑의 이 모든 역사를 그걸 딱 잊어버립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활동은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활동을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강물에 이 근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강물을 물을 못 마시니까 나중에는 그냥 형식으로 외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교예요. 그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믿지 않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을 안 믿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현실 만나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현실 만나니까 이게 아무런 근심만 있지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하고 한없이 평안하고 왜 천하가 다 둘러싸여도 아무런 거기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없이 평안할 수밖에 없고 믿으니까 그분의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 속에 슬픔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가득 찹니다. 자, 요것이 출발점이 요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전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모든 강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온 세계에 다 퍼져서 거기에 생물들이 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항상 근원은 물이라 어린 양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물, 또 성전 밑에서 나오는 그 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걸 생명수라 그랬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생명수를 믿으라는 뜻이요. 주님의 이 크심과 사랑을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이 약속을 정말 믿을 때 너는 거기서 기쁨도 나오고 슬픔, 거기도 소망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것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도 나오고 그것이 더 흐르면 인내도 나오고 그것이 더 흐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나오고 더 흐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그런 것이 마지막에 이것이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강을 이룹니다. 그 강이 돼가지고 은혜의 강이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점점 그 사람으로 되지. 맨 출발부터 에베소 교회의 이 처음 사랑이나 철벌부터 이 믿음이 딱 끊어져 버리면 전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 우리 예배당에도 지금 스위치가 지금 전원이 스위치가 여러 대 방마다 있고 이 예배당 안에도 몇 군데 있고 다 스위치가 다른데 이 들어오는 전원이 각각 다릅니다. 저기 배전기에 보면 보면 스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많아. 요거는 요 방, 저거는 저 방 각각 다르게 놨다. 근데 한 목에 다 되는 저는 전체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내려면 전체 다 가버립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 내려면 요 방에 가고 하나 내려면 저 방에 가고 또 이 방 안에도 앞쪽에 가고 뒤쪽에 가고 전부 스위치만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가 정전이 돼도 나머지는 켜지도록 이렇게 했고 또 전체를 다 끄야 될 때는 그 제일 1번 된 스위치 제일 큰 스위치를 탁 누르면 전체가 다 꺼져버립니다. 자, 전체 스위치는 뭐냐?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딱 꺼져버리면 전체 그 사람 마음의 기쁨도 소망도 평안도 감사도 다 끊어지고 순종도 끊어지고 뭐 십자가의 걸음도 끊어지고 자기 부인도 끊어지고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도 끊어지고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 스위치 거기에서 고장나면 큰일이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현실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부터 출발점인데 그 기쁘게 여기고 거기서 평안을 여기고 이건 어디서 왔느냐? 믿는 데서 나왔다. 주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결판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원인이 출발인데 여기서 결판이 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질 때 믿어집니다. 깨달음이 나올 때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나오면 성령이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쓰면 성령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깨달은 동시에 그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야. 그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들어서 깨달음이 들을 때 나옵니다. 읽을 때 나옵니다. 명상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읽으려고 애를 쓰고 명상하려고 애를 쓰고 자꾸 애쓰는 그 속에 깨달음이 하나 쭉 올 때 그때 믿어지고 믿어졌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실인데도 어떤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뭐 낙심되고 또 뭐 원망되고 막 속에서 이런 것이 막 다 이렇게 잡태들이 막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이런 썬뿌리가 나서 고통스럽게 하다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어떤 깨달음이 탁 오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온 뭐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도 자기 주변에 있는 조건은 그대로 있는 변함이 없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해서 이게 다 믿음에서 나오구나. 내가 믿음이라는 이 전원 스위치가 딱 꺼지니까 이방 저방 전체가 다 꺼져버립니다. 그 신앙의 행위가 되는 여러 면이 다 꺼져버립니다. 한 방만 꺼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데는 신앙의 요면도 꺼지고 전면도 꺼지고 순종도 뭐 이 순종은 되는데 저 순종은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작은 스위치요. 전부 다 작은 스위치인데 그 전원 스위치는 들어와 있고 믿음의 스위치는 들어있는데 나머지 스위치가 하나씩 자꾸 꺼져서 이거 수치라고. 그 스위치 밑에도 맨 위에 그 전원 스위치가 있고 저기 배전기에 보면 밑에 스위치가 많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스위치가 밑에 있는 고장나는 얼른 거 고치면 고방은 다시 옵니다. 근데 전원 스위치 꺼지면 전체 다 가기 때문에 그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전원 스위치는 안 꺼졌는데 그건 고장이 안 나는데 밑에 하나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하나하나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으면 막 그거는 저절로 나머지는 이렇게 다 은혜가 위에서부터 밑에 내려와서 다 적셔서 온 땅을 다 적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이명과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뭐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런 것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런 것이 그냥 방마다 불이 환하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오거나 낭망이 오거나 원망이 되면 벌써 그 뒤는 순종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 순종을 못합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의 현실을 만나면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가 안 나오느냐, 평안하느냐 소망 중에 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큰 낭망 중에 있습니다. 슬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이런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원망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참 믿음과 이 사랑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또다시 또 기도해서 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깨달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또 하나 툭 내줍니다. 그 깨달음을 탁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고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그냥 쉽게 뜻대로 행하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불편이 되고 뭐 낭망이 될 때 네가 순종을 해봐라. 얼마나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순종하는 건 꼭 죽는 것 같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거는 오히려 내게는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순종을 할 수도 없고 한다는 것은 더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 자꾸 현실을 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뭐 현실하면 자꾸 피해버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그냥 다른데 다른 생각만 하고 싶고 마음을 다른데 그냥 평안한 데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평안을 위해서 술도 먹고 뭐 다른데 다 마음을 돌려버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은 고통스럽고 해결은 안 되고 생각하니까 더 답답하고 힘드니까 막 그걸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재미나는 그런 뭐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거기서 술도 먹고 그래 버리니까 딱 잊어버리니까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해결점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것이고 해결을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는 하나님 앞에 현실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는 기쁘게 여긴다.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믿음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말씀을 들어 읽어 명상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오면 그때는 뭐 다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그때는 다 믿어져 버리면 해결 다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지기 직전에 그때가 제일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못 이긴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 그때 이제는 가룟 유다가 병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더 약한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 믿음 달라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힘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고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